자, 오늘은 여러분 이 요나서인데 요나서 오바댜와 요나서 두 권을 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했죠. 한 장. 그러니까 이 예언서 가운데에서 구약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짧은 거예요.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오바댜서. 근데 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큽니다. 이게 멸망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BC 586년,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원래 720년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30년 넘게 있다가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이제 선지자의 그때의 활동이 어떠했는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은 가끔가다 이거 우리나라가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은 역사를 이렇게 이제 해오면서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 조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고려시대, 그다음에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나라가 굉장히 많은 변혁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갖고 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라를 끌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에 뭐 지금도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주님 오시는 이 말세 지음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주 굉장한 혁신적인 변화가 이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천년왕국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이제 백보자 심판에 나가 심판 아래는 주님 앞에 나가 심판받고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돌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날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이 육신적인 생명의 수를 다하고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시대를 살면서 많은 변혁 가운데에 죽음을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천은 세상의 모든 변화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떠한 심정 갖고 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게 되고 그 시대 가운데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할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이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3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이제 어느 말씀이 중점적으로 이제 적혀 있냐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가서 나중에 모든 망국이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믿음을 가진 민족들은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신다는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야곱 아시죠? 야곱의 형님이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의 나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원래 장자의 명분을 사서
장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돔은 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에돔을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아픈 손이었어요. 아픈 손.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현존했을 때에 이 에서가 막 야곱을 괴롭히게 되고 막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육신의 모습이 없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여기 저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한 400년 동안의 기간에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여 갔을 때에 직진으로 이 에돔 땅을 갖다 거쳐가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에서 민족들이 에돔 족속들이 그 나라 그 백성을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말립니다. 야, 저기들은 너와 형제다. 저들과 싸우지 말고 피해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뺑 돌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자기의 형제였던 에돔을 굉장히 그래도 그가 차자로 밀려나서 나중에 야곱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되지만은, 그들을 어찌하든지 잘 이렇게 보듬어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보거나 또 그다음에 구약 성경하고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로 그들이 귀화를 하게 되면 항상 그들을 자기 민족 취급을 하고 자기 형제처럼 취급해서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자기 형제였던 이 에돔 족속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포용을 하고, 이게 암세득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 아시죠? 헤롯 대왕도 이 에돔 족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하였었던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행패, 이런 것들을 말 알아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바벨론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민족들을 붙잡아다가 막 그냥 이제 괴롭히게 되고 막 죽이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오바댜서예요. 이게 바로 500BC, 586년 이런 전쟁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오바댜서는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을 말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왜 멸망을 당할 거냐면은, 너희들은 교만해서 그래. 너희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악독하게 다뤘어. 특히 너희 민족인 너희 형제를 악독하게 다뤘어. 그럼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북한과 남한이 살면서, 남한과 북한이 살면서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듭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제 핵폭탄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밉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적대국가 같은, 형제지만은 적대국가 같은, 한미족이는 적대국가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저 북한을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한 박살을 내고 미국에서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저희가 원래 우리 아버님이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북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구해냈으면 좋겠는데, 저 한 놈 때문에, 저놈 김일성이 이런 가족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이 민족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갖다 용서하면 어떡하지? 용서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용서할 수 없지.
이거 뭐 벌써 한 7, 8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지들이 무슨 왕이야? 왕조처럼 운영하면서 그 북한 대통령들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바깥에 나가면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러는 나라를 어떻게 그걸 용서해줘?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독함으로 자기의 형제까지도 쳐들어가서 망하게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한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관여했던 모든 만국, 여기 보는 모든 민족이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에돔의 멸망 후에 다시 만국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이들 여호와의 만국이 벌할 날을 갖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풀이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게 되면은 악독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당연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도 그와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이 만국을 향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모든 조물의 나라들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어떻게 하든지 저를 갖다 세력을 약화시키고 분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또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끌고 하면 서로 대적을 하는데 이런 나라들 옆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 되게 되면 너희들이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악한 악독을 행하였으면 에돔처럼 너희도 멸망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간신같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기 좋은 말만 얘기하고 그리고 남의 그냥 가서 이게 자 밑에 긁어주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고 뒤에 가서는 아주 그냥 막 배반도 하는 것을 물 못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며 내 마음이 변치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더 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공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예레미야서 25장 15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진노의 술잔을 마신다는 말이 나와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서 벗어나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도 하면서 아무튼 섬기지도 않고 어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아? 이런 행동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주변에 우리의 많은 믿는 것 같이 보면서 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면은 없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야. 모든 것이 다 그냥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예 안테나만 못하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어떨 때는 막 이 마음 품었다가 저 마음 품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믿음이 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그런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의 족속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속은 여기 보면 시온산에 피할 자가 되는데 그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은 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피오르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12 아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민족인데, 선민인데, 이것은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야곱의 족속과 같은 혜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희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요셉 족속은 불꽃일 것이 이렇게 했어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민족이죠. 요셉 족속.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피난 갔을 때에 국무총리가 했던 요셉은 온 가족을 다 이제 이주시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아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민족이 되죠.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불꽃이, 불꽃. 여러분, 불꽃 보십니까? 여러분, 무슨 우리가 저기 무슨 축하할 때 보게 되면은 폭죽 팍 쏘올려가지고 팍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히 계속 반짝반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불꽃이 그 세기를 다 하게 되면은 사가로 잡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었던 민족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에서 족속이 또 나와요. 에서 족속도 이거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족속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지푸라기가 되는 뭐예요? 거기다 불 딱 비춰버리게 되면 확 터서 없어져. 금방 없어져. 사라져. 못 써주는 거예요. 그는 남한테 무슨 이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시온산에 피할 자가 아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해요? 멸망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 족속과 같은 불이 되어서 자기 기업을 누리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될 것인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에 꽂혀 있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이 정권이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북한과 우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합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서 이 나라에 북한의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 무력적인 무력이 우리나라를 다 덮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할까 안 할까? 힘들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탄압할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할 거예요. 사상을 못 드리게 한다고? 좌우지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불꽃과 같이 그냥 팍 있다가 없어버리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푸라기 같은 적이 되어서 없어버리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할지 믿습니다. 예,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야곱 족속과 같이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나서로 넘어갑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4장 5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이 요나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명령을 선포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이게 그것을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해요? 그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고통당하다가 그 토함으로 해가 육체 토함을 받고 살게 되죠. 그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명령을 하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니느웨 가가지고 내가 전하는 말을 해. 너는 니느웨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들어가서 하도 혼이 나가지고 이제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래 니느웨라는 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사흘은 돌아야지 거기에 그 선포를 다 할 텐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하루 만에 니느웨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이래요. 야, 니느웨가 멸망한대. 하나님 믿어? 이러고 다니요. 살짝 야, 니느웨가 멸망해. 그러면서 3일 만에 3일 동안 돌아다녀야지만이 될 그러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 만에 다 끝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대로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불성실하고 아주 하기 싫은 일을 갖다 억지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니느웨가 살살 전해서 귓속말로 야 니느웨 멸망 안 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성주서부터 모든 자들이 왕서부터 그냥 회개하면서 막 재를 입어쓰고 베옷을 입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했을까요? 살려줬을까요? 살려주셨어. 그의 멸망을 갖다가 스톱. 야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내가 저를 살려주겠다. 그때 요나가 이 뿔딱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 선포를 하게 되면 저 니느웨 저놈들이 말이야 아수르 나중에 우리나라 우리 이 저기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놈인데 저놈들을 살려주면 어떡합니까? 예? 멸망시켜야죠. 그래서 내가 다시로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왜 나를 갖다 여기 가지고 선포하게 만들어서 저를 갖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막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그런 불만으로 화가 난 마음이 그냥 가득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요나는요 오늘날에 아주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기 민족이라면은 꼼뻑 죽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열망과 열정이 민족주의적으로 우리나라는 절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건들지 못해. 이러한 그 자만심과 자부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냥 자기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괴롭히고 뭐 그냥 전쟁해가지고 막 자기 사람을 붙잡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놈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저 성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멸망 안 시키거든. 도리어 그렇게 회개시켜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건져주니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끄는 마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4장 5절의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5절을 읽으면 아주 웃기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성읍 동쪽에는 동쪽은 뭐가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뭘죠? 초막을 짓고 초막을 왜 졌을까? 사생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오실 때까지 전 니느웨에서 멸망하실 때까지 여기서 또 지키고 앉아있겠습니다. 한번 해놔라. 하나님이나 내가 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요나라는 뜻이 원래 이 비둘기라는 뜻인데 단순하다요.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단순해요. 아주 굉장히 그 비둘기는 원래 생각을 별로 못하고 그냥 단순하고 그냥 누가 말하면 꼼빡 듣고 이러는 성격,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막에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직한 사람은 또 충성도 잘하지만은 또 마음 한번 딱 이게 먹게 되면은 이게 또 새 고래 심줄 같아가지고 안 끊어지고 계속 그거 지가 오는 줄 알고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일어나는 거. 하나님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선민이지 저 아수르 놈들 저 니느웨가 저게 선민입니까? 왜 살려줘요?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막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멸망하는 멸망의 천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진노의 대접을 쏟는지 안 쏟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눈을 갖다 부라리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주 그냥 그 초막에 앉아가지고 떼약볕에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아마 안쓰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서 아마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겠던 것이 있죠. 세 가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뭘 보내요? 박농쿨을 예비했대요. 박농쿨을 갖다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박농쿨은 이게 크죠? 그러니까 그게 딱 위에 머리에 씌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늘이 지게 되었어. 그랬더니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박농쿨을 주셨네. 아주 기뻐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이 벌레가 왔어. 벌레가 와가지고 박농쿨 그 줄기를 막 갉아먹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시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게 박농쿨이 그냥 시들어버리고 이게 망가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박농쿨이 소용이 없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위에 뭐가 없냐면은 8절 말씀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동풍이 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니느웨를 쓸어버린 게 아니라 요나를 갖다 확 덮쳐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것이 누굴 망하게 한 거야? 요나를 망하게.
그 마음 가운데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냥 단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 이거 보면 그게 단지 알고 말이 그냥 머리 싸게 싸면서 막 그냥 나아가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풍이 부니까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 뭐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런데 맨날 초막 찍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뭐 지잘나 뭐 살아가는 그 요나가 그 지가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요나가 혼미하여 뭐라 그러냐면은 스스로 죽기를 구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이고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깊이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고집스러운 신앙만이 전부인 줄 알아서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하고 요나의 모습하고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오니 자기 자살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자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지 지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단순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드디어 그에게 발동을 이제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고집표는 거야. 박농쿨 잘랐는데 야 박농쿨 네가 잘랐다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럼요 옳죠. 박농쿨이 없으니까 햇빛이 비들고 막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좌우를 보지 않냐고 깊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표면에 닿는 거, 자기가 금방 낙친 거, 그냥 누가 톡 찌르면 아픈 거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관념들,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야 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박농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이거 네가 키웠냐? 네가 보냈니? 네 거야? 내가 보냈잖아 이놈아. 그런데 이 하루 났다가 하루 없어지는 이 박농쿨 가지고 네가 네 것도 아닌데 네가 막 그냥 없어졌다고 화내? 왜 성내? 내가 줬는데 네가 네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수래 공수건데 빈소로 갈 때 빈소로 가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작다. 나는 왜 사는 것이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다른 저런 이병철이나 뭐 이런 뭐 돈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처럼 나는 이렇게 못 살지?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축복 안 하시는 거야? 이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아니신 거야?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요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기대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놈들은 아무것도 안 주지.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어. 모세같이 그러신 분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자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응보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그 박농쿨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데 그럼 나는 어떠냐? 자, 너네의 성을 봐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기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12만여 명이 있었던, 당시 그때니까 니느웨 성의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에 사람들이 거주가 12만여 명이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12만 명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가축도 많이 있어서 내가 그를 갖다가 어떻게 저들을 죽일 수 있겠냐, 이런 멸망시킬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보편적이지 아니하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성내고 남을 힐난하고 남을 우습게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느행, 이 열방과 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그들에게 뭘 보내신 겁니까? 사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보내신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같은 김정은이 이루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물론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러나 그 핵심적인 김정은과 함께 있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공산사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상한 것 갖다가 지금 나라를 혼란시켜 만드는 그들이 절대 이 나라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쓰셔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이미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역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잘 이렇게 보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알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모든 우리나라의 이 반만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조선시대를 넘어와서 이제 새로운 우리 현대시대를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키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 8월 15일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한 80년가량의 그런 세월이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세상에서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머리가 너무 좋아요? 물론 머리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나쁜 사람도 많다고. 다른 나라는 막 안 그래? 다 그렇지? 똑같지? 인도 간 사람들은 머리 대빵 좋아요. 인도 사람들 그 계산하는 거 보면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계산합니다. 근데 그러한 민족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나라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요나 같은 자인 걸 알아. 이거 지금 어려움 당하고 뭐 나라 멸망하게 됐다고 지금 뭐 쿵당쿵당 뛰면서 걱정만 하고 있냐? 너 혹시 요나같이 고집스러운 너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너밖에 모르고 말이야. 주변 사람 보지 못하고 그냥 보는 시각이 얇아가지고 고만 보면 다 하는 줄 알고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 이거 봐야지. 그 들어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런 오늘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러한 BC 586년과 그리고 한 760년가량 BC 760년가량 있었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까? 여기서 오늘 오바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온산으로 피한한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과 같은 족속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깨우치지 못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품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됐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해합시다. 이 시대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와 같은 그러한 시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찌 보면 그걸 생각해 볼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 나라와 모든 형편과 조건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되어서 이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손대서는 그런 민족으로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강대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